어, 오늘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부터 우리 28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한 구절, 그리고 또한 제자 훈련을 받는다라고 교회에서 하게 되면 반드시 암송하거나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러한 구절이 24절 말씀에 나오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대한 그러한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 전에 우리가 어제 말씀서부터 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서 믿지 않으면서 그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믿지 않고 또한 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었죠. 그리고 또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하나로 여기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부르냐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서 사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영웅적인 그러한 고백을 하였던 사도 베드로가 실수하는 그러한 장면이 21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서 나오죠. 먼저 이때로부터라고 성경의 21절 말씀에 기록됩니다. 이때로부터 사도 베드로의 이러한 고백을 듣자 예수님께서는 이때로부터 무엇인가를 시작하세요. 이게 시험의 그러한 사건이 끝나고 나서 이때로부터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4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이 16장 21절 말씀이 십자가의 사역을 시작하는 어떠한 그 지점이 됩니다. 그 지점이 바로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으로부터, 그렇게 고백한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안 다음서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21절 그 뒤에 말씀인데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는데 이 때로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라고 생각한 때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의 순환, 죽으심에 대하여서 이제 알려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가장 환영하고 받아들여야 될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적대적이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곳도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이었었죠. 예루살렘. 가장 종교적이고 가장 예수님이 찬양을 받아야 될 장소에서 바로 이러한 일을 당하신다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자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에 대하여서 다 받아들였던 것은 아닙니다. 아마 대부분 쑥덕쑥덕 거렸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 면 책망하다, 꾸짖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마음을 너무 약하게 가지지 마세요. 예수님 고난당하신다라고 그거 말하지 마세요. 그거 안 됩니다. 예수님 하실 일도 많고요. 그렇게 막 마음 생각하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남자답게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힘주어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부였는데 힘 깨났어요. 저만 믿어보세요. 제가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아마 이 돌이키셨다라는 이 의미가 저는 예수님이 정색을 하시면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온화하게 칭찬하셨었는데 돌이키시며 확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그 전까지 온화한 미소가 아니라 이번에는 분노를 띤 그러한 모습으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시다라고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졸지에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근데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이 베드로에게서만 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사탄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탄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 대하여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런데 사탄이 이것을 하는 그러한 의도가 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의미는 너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하였던 것도 사실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옳은 것입니다라고 항변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마귀는 예수님께 다 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아도 된다면 베드로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당신께 그러한 일이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예수님을 막 책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그 예수님의 그 말은 동일하였습니다. 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마귀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러한 말을 했다면 사도 베드로도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계획하심 속에서 예수님이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면 또 다른 마음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에게 무엇인가 생기겠지라는 그러한 어떠한 인간적인 욕심들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았던 이러한 베드로에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던 이러한 베드로에게 그것이 제자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우리의 그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는 것이고 나의 생각들을 내려놓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내 할 것 다 하고 손톱만큼도 희생하지 않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자로서의 태도가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죠. 십자가를 지고 따른다라는 것은 제자로서 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바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 값을 치르는 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무엇의 의미인지 그 계산이 끝나지 않았다라면 그 제자는 가다가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값을 치르는 최대의 그 지점이 어디일까요? 목숨까지도 의미합니다. 25절, 26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지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그것은 우리의 목숨까지 담보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순교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분량이 있어요. 아무에게나 그러한 순교의 그러한 은혜를 주시진 않습니다. 자기의 분량만큼 내가 있는 곳에서 나를 부인하고 값을 치를 것을 생각을 하고 희생할 것을 생각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마음, 내가 내 목숨까지 포기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다라면 도대체 무엇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대한 그러한 상이 무엇입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죠. 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언제 그 상이 있습니까? 27절 말씀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을 가지고 오실 때 제자로서 살아갔던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제자들의 상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가장 처음의 시작은 사도 베드로가 처음에 고백하였던 그 신앙 고백이 기초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살아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자 하는 제자들의 삶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한 그러한 때의 마지막에 우리에게 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으로 시작한 참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질 값을 치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숙한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하시고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상, 위대한 상들을 받으시고 누리시는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